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또 그들이 더 요구하면은 그것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 우리가 그 앞부분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요엘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를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8장 3절에 보면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정의로워야 될 법이 굽어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주면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니까 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든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가장 완벽한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왕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왕의 신하 가운데 범법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지요. 마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곱게 하는 것, 이것은 왕의 신하된 이 사사들이 자기 독단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이 마치 사사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사들이 왕을 대신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재판을 곱게 하니까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든지 그것을 그냥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도 아니고 그냥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왕의 제도가 있어 왕이 어떤 존재일까요?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그냥 그야말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왕정의 드라마를 보고 막 우리나라 역사가 뭐 세계 역사 다 비슷하지만은 왕정이 있었고 왕이 다스리고 그게 너무 당연시 여기서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왕은 왕정 시대의 주인 한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왕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을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냥 종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종이죠. 왕 하나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왕이 뭔 말을 하나 하면은 그게 곧 법이고 아무것도 위배할 수 없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어, 그런 거죠. 그 왕이 생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노예처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 뻔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리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왕처럼 군림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것 없죠, 사실. 근데 지금 다시 왕을 세우면은 가중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관리와 신하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것도 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고 종처럼 이렇게 종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괴로워서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요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정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악한 왕들, 다 백성을 괴롭게 하는 왕들,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왕들, 그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러분 사사 시대에 물론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사사들의 문제라기보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과 비교하면요, 왕정 시대의 문제는 너무 백성들이 사실은 괴로운 당하는 시대였죠.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 왕정과 다른 나라 왕정을 비교해서 그렇지 왕정 제도 자체가 다른 제도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왕정 제도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나라도 왕이 생기면은 뭔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무작정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이 본문에서는 왕의 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근 몇 년 동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직 몰라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보완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것이 선진국에서 하니까 좋다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름만 듣고 아, 이건 좋은 것인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나올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특별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 큰일이에요. 하여튼 그걸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연하게 그거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이렇게 겪어보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 왕이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또 전쟁을 하면은 왕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좋아 보이고, 자기들이 나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유지되지 않는 것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지하를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이 참 많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다른 뭔가에 더 내 생각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다른 뭔가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완곡하게 완강하게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왕정 허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것이 절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도록,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